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도망다니면서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형편속에서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결론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결론 지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보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단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속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것인데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확한 모델로 7명의 렘넌트가 소개됐어요. 오늘 그 눈을 뜨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만 뜨면 전부입니다.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초신자입니다. 뭐 경력은 있는지 몰라도 초신자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초신자예요. 영적인 것을 못 보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성경을 어느 사도행전인데 요한복음 한번 쫙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기면서 뭘 보느냐? 영적인 걸 보려고 해보세요. 1장에서 영적인 것은 뭐냐? 2장에서 뭐냐? 그 찾으면 넘기고 그 찾으면 넘기고 해보세요. 안 보이는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보이는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했어.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 우리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끄럽다! 우리말로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알 바아니다. 엉뚱한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증인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뭔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 안 보이지만은 있는 것, 그걸 보려고 하고 그걸 찾으려고 해야만이 영적인 것이 돼요. 하나님은 그거, 왜냐하면 이 컵뚜껑인지를 누가 몰라요. 이걸 갖고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컵뚜껑입니다.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정신병자예요. 다 컵뚜껑이라고 해요. 우리 덮었다가 뛰니까. 이건 뭡니까? 손수건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눈 뜬 사람은. 그러나 소경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말 못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네, 그겁니다.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영적인 눈을 뜨려고 성경을 보시고 영적인 눈을 뜨려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그 눈이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들었지만 자연인 상태야. 별로 뭐 안 올 때나 올 때나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중구죠. 내가 뭐 이중구 겪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드린다면은 복음으로 충분한 삶.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일주일 내내 한번 그 질문해 보세요. 너 복음으로 충분하냐? 그 삶을 살고 있느냐? 문제 올 때마다, 고민 생길 때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너 복음으로 충분하냐?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해보세요. 그러면 자다가라도 깨달아질 것이고, 누가 뭐 헛소리 하는데 거기서 깨달아질 것이고, 그런데 메시지 들으면은 더 깨달아질 것이고, 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은 소경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많이 오면은 영적인 것은 더욱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갑부가 되고 성공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러면 영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복음으로 치유되는 첫 번째 기회란 말이에요. 뭐가?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복음으로 치유되는 처음 기회가 된다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 나오냐, 교회 나오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을 치유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전혀 모르는데 뭘 받으려고 막 받아내려고 막 다 하려고 막 그러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영 안 맞아. 뭐 그렇게 만약에 육신적인 것만이 교회에서 채우고 하나님 준다면은 기업인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 그냥 밥도 몇 그릇씩 먹고 막 좋은 거 다 먹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야 진짜 잘 되는 거다. 그러고 건강할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와버린 건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도 않았고 내가 짓지도 않았고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성장하면서 거기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만이에요. 육체.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것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데,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좋은 걸 가지고 속여요. 책을 가지고 또 음악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뭐 좋은 거잖아요. 저도 책상 위에 가면 책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심심하면 놀러 가는 데가 영화관이잖아요. 또 뭐 음악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책이 아니고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미신이 들어있고, 그 안에 점치는 것이 들어있고, 그 안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사단은 그런 걸 가지고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이 아니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우리가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그냥 재미나면 돼. 자극적이면 돼.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음악인들이 돌아요. 음악을 깊이 하면 정신병자가 많아요. 지휘자들 뭐 이런 사람들. 왜? 그게 사단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공이요. 사단의 전문 분야가 천사였을 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을 하면 그게 없어지나? 아니요. 그 전문성 타락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또 필요한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쫙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뭡니까? 이런 예능 쪽에 문화 쪽에 전문인들은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전문성을 찾았다는 거,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화 시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답이 없으면 아이들이 자랄 때에 계속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속고 또 뭡니까 막 배우고 여러 가지가 막 들어와요. 막 아무것도 없을 때 이래가지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응답 받아야 돼.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충분한 삶으로. 복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복음이면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마음에 뭔가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상처가 됐다 그러면 뭔가가 부족해서 온 것이 많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부모님이 없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뭔가가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도 없어. 그러면 이 보이지 않게 상처를 가지고 그 부분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뭔가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의 성질이 더럽다,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 욕심이 많다 이런 정도로 끝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면은 남북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게 있단 말이에요. 또 누가 만들어놨는지 영남, 호남,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 상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요즘은 또 뭐 좌파다, 우파다 막 해가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냐. 분명히 저 사람들이 저거 하면 안 되는 걸 기본만 가지고서도 알 건데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라는 거 하나만 봐도 누가 인간이라면 부모,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묻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시대가 와요. 하면 중간치가 많아진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같이 하고 다니고 남자가 여자같이 하고 다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뿌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온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무식하거나 이것이 뭐 그냥 모자란 것들이 그러면은 어디다 가두든지 뭐 어떻게 죽이든지 할 건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또 이슬 안 해? 그러면서 뭘 막 주장 안 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게 문제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무시무시한 거라. 홍수로다가 막 쓸어버리기도 하고 막 화산이 터져서 다 몰살시켜버리고, 이건 무서운 거예요. 불교를 믿으면서 쾌어 축제를 장려하고 그걸 잘한다고 칭찬하던 원순 씨가 저렇게 죽은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앞으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는다는 게 뭐 누구 손에 죽었던, 뭐 자기가 죽었던 간에 어쨌든 죽었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병을. 어느 때인지 모르게 딱
충격받은 적이 있다면 그게 와서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어느 땐가 내가 누구에게 왕따를 당했거나 굉장한 심한 폭행을 당했다면 이게 마음속에 병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대로 가면은 정신병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속에 와서 겉으로는 멀쩡해. 이런 사람들이 뭐 학교 선생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뒤흔들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주변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른 거야.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 육신적으로 뭐 잘 되는 얘기는 하고 막 세상에 성공하는 얘기는 하고 불신자가 똑같은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만 그 주변에 있다면 교회 다닌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표를 많이 줄 거야. 그러려면 되도록이면 큰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 가서 표 얻을 생각만 하고 앉았다면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 되겠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콩 먹으러 가야지.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 보이는 병을 치유하라 그랬어요. 병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 영혼이다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아야 돼. 내일 죽더라도. 제가 기도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가족들이 오빠가 우리 권사님 김현영 권사님의 오빠지.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언니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고 다 다녀요. 다 다른 교회 다녀. 그러니까 언니가 2명인데 언니 다 예수 믿고,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막내한테, 야 복음 좀 전해라 그러대. 그래서 복음 전했대요. 그래서 영접을 했대요. 이 부모님은 얼마나 이 구강암인데 이제 못 산다 이런 결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온 가족이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오빠가 영접을 하고 뭡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친구한테 막 전화하더래. 그 구원받은 오빠가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 간다. 니네들도 천천히 와라. 막 이러. 내가 먼저 간다. 아무도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온 생각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그 신기한 말이라니까.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으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뿌연하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되면 성경에서 뭐냐냐,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리라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튼 뭐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내려가면 뭐 지나가는 차 보고 사람 보고 오르지 막 하늘나라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길을 가면서 막 천사가 내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영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겠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안 보겠다, 그건 이제 크로스비나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우리는 눈 뻔히 떴는데 감은 눈, 뜬 눈 감고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뭐 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눈 떠보세요.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여기서 눈 뜨고 기도한다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면은 막 말이 앵킬 수도 있어요. 그 집중하라고 눈 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지휘의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나도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잠깐 드렸던, 오래 드렸던, 많이 드렸던, 적게 드렸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한 줄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은지도 모른다면은 다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세요. 예배 드리는데 졸아가지고 못 찾았다 그러면 끝나고라도 저 구석에서 막 계속 뭘까 오늘의 말씀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줄을 치더라도 아무튼 하나 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아침마다 내가 생각하겠다. 아니면 내가 저녁마다 이거 놓고 생각하고 눈 감고 묵상하겠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이거 붙잡고 나는 그냥 일주일 동안 있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계속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뭐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거 붙잡자.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아니 나는 그냥 무심코 왔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의 온 생각과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뭐 집에 복잡한 거 뭐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고자 인정만 하면, 인도받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 게으른 사람 인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이 많고 빠른 사람 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는데 뭐 자기가 혼자 가서 섰으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도 안 갔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 시간표를 보고 교회를 와야 되지. 내가 막 열심히 교회 왔다고 해서 뭐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혼자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필요를 채우는 마지막 교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되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뭔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필요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몸도 약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이게 렘넌트들이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 어쩌면 그렇게 모자라는 인간들만 불러다 놨는지, 또 뭐 괜찮은 인간은 저 나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더워서 건져 올려.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잘 나가게, 예를 들어서 모세를 갖다가 궁중으로 들여보냈으니까 많이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에서 막 애굽 왕이 되고, 애굽 왕이 돼가지고 막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에다가 막 하나님께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막 사람 패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그래서 막 도망가서 막 40년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렇단 말이냐. 80살까지 살고 죽는다면 이제 끝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생명을 120살까지 늘리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게 하면서 80살에 불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부름받을 나이도 안 됐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름받을 나이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80까지. 79에 불러가요,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모세를 불러나는데 그 실수를 허용하셨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냥 나오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나 모세나 똑같아요.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 저 신의 산에다가 막 불러다 놓잖아요. 그전에는 호렙산에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발이 왜 뭘 벗으라는 말입니까? 신발 벗어야 집에 들어가요. 그렇죠? 하루 종일 슬리퍼 신고 돌아다녔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체가 있는 사람은 종이 와서 발을 닦아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 바로에게로 가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 그 유월절 피 바르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사건 흐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갈보리산 얘기, 감람산 얘기, 마가다락방 얘기를 전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참 재미났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아, 교회 갔더니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아, 내가 교회를 갔더니 축구팀이 있더라. 그래서 축구를 재미있게 해서 그래도 아직 나 건강하다. 다리가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골이 날 때 막 그냥 막 박수를 쳐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성령 충만 모르면 다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막상 누구한테 말하려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를, 복음의 가치. 그래야만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가지고 있을수록 할 말이 생겨.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목마를 때요, 이 생수 먹어봐요. 기가 막혀요. 음료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게. 여러분이 다 마셔봤기 때문에 별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뭘까? 아, 이게 모든 것이구나.
마가다라 합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이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것만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찾아내야 돼. 그 단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감나서, 마가다라 합방 단어 외워갖고는 그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외웠어요. 그 동네, 그 산 밑에서 살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하고 몇 년 동안 사귀었는데도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그렇지. 너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냥 유튜브에서 막 주워다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 왜? 내가 이 사람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내가 안내하고 내가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가까이서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저 서울에 있는 2000년 전에 있는 바울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 막 배설물이다 그래도 내가 받은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가서 내 얘기 좀 전달해 줘라 아니라 제자 삼으라 했어요. 제자는 뭡니까? 나하고 통하는 게 제자예요. 나하고 통화해야 내 제자라니까. 왜 내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사람 봐도 세 사람, 세 사람보다 네 사람 힘을 합쳐보세요. 사단이 떱니다. 한 사람이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두 사람이 있으면 딱 잡아주니까 안 흔들려요.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제가 어렸을 때 저 마을에서 이 마을 가려면 뭐랄까요, 고개를 하나 넘어가서 지금은 그냥 도로가 확 뚫렸지만은, 근데 달밤이라도 가면은 무서워요. 거기 막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감람 밑에서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 거기서 목 매달았다, 이런 얘기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꼬맹이 하나라도 같이 가면 안 무섭더라고. 달밤이면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잘 보여? 지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멀리 사람 모셔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나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모셔간다면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몇 번 가겠어요? 그러고 친하지도 않아요, 나하고. 그러면 잘 몰라요, 말하기가. 가장 좋은 게 편한 사람,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해가 쉽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합방. 복음이 뭡니까?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뭡니까?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또 마가다라 합방에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가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힘을 얻어라, 이 얘기예요. 또 복음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받았고 누렸고 체험했냐에 따라서 그 정확한 복음 얘기가 나를 통하여서 나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드렸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까지 누렸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절기로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자,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구원받는 얘기예요. 오순절 얘기 같은데, 오순절 얘기 같은데 아니야. 피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야. 뭐 수장절 얘기는 천국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끝이라는 거야. 최고로 좋은 곳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모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갖다가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에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런 복음의 원리들을 찾아가지고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찾을 때 정리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가 뭐예요? 감탄사. 여러분이 이거 주면 손수건 주는구나. 또라이입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이럽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것을 내가 주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걸 나에게 줄까?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물 마십시오. 그러면 목마른 사람은 얼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 마른 사람은 그거 이따 먹지요. 뭐 그 감다장 있는 걸 굳이 내가 먹어요? 그럴 거예요. 응?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왔냔 말이에요. 응? 복음이 여기서 보니까 이걸 알았던 사람이 뭐냐면 오순절 날에 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걸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요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no time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시간표. 그때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천하 각국으로 왔다는 것은 다민족들이 모였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에 또 그랬어요. 2장 18절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영적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날에 그랬어요. 세례받는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더라. 이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정확한 시간표를 본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봐. 왜 못 보냐? 복음이 없어서 못 봐.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뭐 안경을 쓰고 책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놔도 이 등 없어 보세요. 불 없어 보세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눈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 안경 써도 소용없어요. 빛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 이 얘기가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돼. 그것이 그냥 입술로만 나불나불하는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찾고 또 찾아서 그 깊은 것을 보라. 그 깊이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깊은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보기를 원해요. 그러고 넓게 보게.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까지 갔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 최고의 눈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하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위에서 쓰시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은
바로 계속 있다면은 바로 뭘 깨닫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늘 같은 말인 것 같아도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건 없는데 뭐가 생겼대. 돈이 자꾸 생겨. 이건 없는데 막 승진을 해. 이건 없는데 뭔가가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가 볼 때 야 대단하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좋은 거 있든지 나쁜 거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전부예요. 아무리 누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해도 이게 안 되고서 역사가 일어나면 소용없어요. 그냥 맨날 역사 일어나는데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게 기준이 나오면 막 역사 속으로만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그 역사를 어떻게 다 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증거 대보세요. 그 증거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던가요? 모르겠다. 애쓰지 마세요. 그게 실패입니다. 애쓰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글쎄 내가 알아서 가는데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게 실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라든가 사역할 때라든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바로 내가 행동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에요. 그런데 뭐 불신자들한테 대낮게나 하잖아요. 막 자기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막 자기 이익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당연히 할 것도 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저급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게 뭐랄까요? 성장판이 깨졌어. 그러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도 안 돼, 키가. 이래가지고 멈춘 사람 같아요. 여러분의 의식은 키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같이 계속 크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깊은 거, 높은 거, 넓은 거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응답이라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은 한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로 인해 세상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 이론, 육신적인 이론, 불신자의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은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듣지 마세요. 왜?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전도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성경의 영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임금얘기라고 써요. 그게 사단이라고 해요. 성경만이 세상에서 가장 불신자한테게 떠받드는 것이 세상 신인데 그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대단한 것 같아도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니까요. 사단은 아무리 불신자를 성공시켜서 온갖 장난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심판의 날이 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일단 내가 누구냐.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짓을 자꾸 속고 따라가면은 나중에는 헤매버려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기준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두 번째로 보면 이 시대적인 인연과 사상으로 계속 속았어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선민이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막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막 돈도 막 한 1,000억 있대. 그러고 생긴 것도 막 잘생겼어. 나쁠 거 없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버드도 안 나왔고 생긴 것도 거시기하고 뭐 돈도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 보면은 부럽겠죠? 눈이라도 좀 끄먹거려 봐요. 부럽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내가 말이야. 나는 돈이 이만큼 있다. 나는 그냥 어디 가도 진짜 내 얼굴이 막 뭐 이러고 뭐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어이구 나 그 사람 싫어. 나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눌려 그냥. 제가 있던 서울에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3명 있었는데 나는 이제 수원으로 왔고 또 누구는 이렇게 갔는데 우리 총신대학원 우리 선배가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이상한 교수라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에 나왔어. 이 사람이 그 후임자로 데리고 갔어. 후임자로 데려갔는데 진짜로 잘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내가 그 교회를 들렸는데 나를 데려다가 막 자기 제자들 막 한 10명 왔는데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전님이었다고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가서 강의하고 시험 보는데 그 사람이 감독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알았지. 그런데 참 사람이 그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교회 후임이다 이제 내 말 목사님 계신데 지금 좀 늙었지만은 이제 힘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님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있고 그 뭐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막 설쳐대는 거예요. 막 나는 막 서울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대 나왔어요. 수원에.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 야, 그러니까 막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 오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모셔갔는데 이분도 이 나이는 좀 있는데 아주 잘생겼어. 내가 볼 때라도 남자가 보더라도 저분 잘생겼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값이면 잘생긴 사람 쳐다보기가 재밌잖아요. 에? 그냥 이게 것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하고 싶겠다 이러면 좀 보기도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 잘생겼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장로들을 다 때려잡아갖고 다 흩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체질 개선은 됐더라고. 막 말 많은 장로 그냥 다 쫓아갖고 절로 보내버리고 일을 보내버리고 막. 예? 아,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집권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장로들의 기준이 우리가 좀 모자라서 그랬는지 우리 좀 담임 목사님은 아무튼 장로 하다가 도망와서 피난민이야. 그래서 막 인민군한테 쫓겨오다가 빨대 호주 들어가서 빨대 붙잡고 그거 하고 살고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막 도저히 못 알아들어. 막 그냥 더듬거리고 막 그러다가 심심하면 혼자 울어 그냥.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아니 왜 우는 줄은 알고 우리가 우는 걸 봐야 되나. 근데 왜 우는 줄도 모르게 혼자 자기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랬는지 막 훌륭한 사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튼 막 훌륭한 사람 두 번째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은 목회를 좀 하던 사람이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패권을 잡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더라. 그때 막 그랬던 장로들은 다 흩어지고. 참,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세상은 많은 말들이 막 떠도나요. 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말 가만히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한 장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많은 돈이 온다고 하더라고. 누군가 막 열어주면 그 돈이 된대. 그러니까 말이 되든 안 맞든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걸 어서다 주워다가 막 씹으리는 거예요 그냥. 에?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 진리가 아니니 참말이 아니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우파인 척하고 좌파인 척하고 막 떠드는데 다 그게 헛소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보세요. 보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요. 기준을 여기다 두고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복음이 진리인데 진리가 따로 있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게 되고 복음을 놓치면 어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 있는 정치에 속지 말아라. 강대국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치인들은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면 교회도 지켜주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교회도 안 지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사정없이 핍박하고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잠깐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죽여도 교회는 남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강대국들을 완전히 재앙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강대국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힘 있는 정치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복음 반대쪽에서 뭘 하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 말도 맞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성령 충만만이 진리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선택하시고 판단하시는 이런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누리며 복음의 참 행복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